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시편 121편을 했는데 139편까지 18절이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그 사이에도 정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 저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새벽기도에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다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아쉽지만 또 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나누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본래 생명의 삶 진도로 보면 내일 새벽과거든요. 근데 제가 허질 목사님께 내가 오늘 할 테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할 거 내일 하세요 하니까 또 허질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시편 139편 앞에 표제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거기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했어요. 다윗이 쓴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도 다윗처럼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위기를 맞이해도 다윗처럼 정말 다윗은 왕까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도 올라갔지만은 쫓기기도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도 가본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 그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 될지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담해서 아마 제대로 살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시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오라는 역경이 와도 쓰러지고 실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어떤 사람은 20, 30, 100이 와도 꽉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하시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가요? 믿음의 사람이 강하게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했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견디게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람만의 고유한 능력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오늘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또 허질 목사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허질 목사님이 하실 것까지 제가 미리 얘기하면은 허질 목사님이 또 뭐라고 저한테 항의할지 모르니까 그걸 허질 목사님께 맡기고 오늘 본문 12절까지 대해서만 할게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먼저 쭤볼까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경현 자매님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남편이요? 남편? 뭐 남편이지. 나를 가장 잘 알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속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 제 아내. 제 아내가 나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알고 있을까? 침대에 함께 누워있어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게 제 아내입니다. 맞죠?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대개는 알지, 그 말의 의도를. 근데도 잘 몰라.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무슨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가 아는 거에 대해서 저는 30%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앉고 일어서시는 것을 아신다. 앉는 것은 언제 앉으세요? 여러분들 쉴 때 앉죠? 일어서는 건 뭐예요? 걸어갈 때라든가 일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쉴 때나 내가 일할 때나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의 대칭을 통해서, 대칭이죠, 반대죠, 이걸 통해서 내 모든 행동을 아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동을 아세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내가 없는 사이에 제 아내가 무슨 행동했는지 모릅니다. 앉는 것과 일어서는 것은 연속적인 동작이거든요. 앉은 다음에 일어서고 일어선 다음에 앉는 거잖아, 그지?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의 모든 습관적인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발을 톡톡 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움직여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의미가 있는 행동이건 의미가 없는 행동이건 다 하나님은 아신대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한국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생각은 항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앉는 것도 아시고 서시는 것도 아시고 행동을 얘기한다면 생각을 안다고 하셨는가? 행동은 생각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뭔가 행동할 때는 무심코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생각이 먼저 나오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행동의 동기, 숨겨진 마음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까지도, 동기까지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죠? 저는 홍혜영 자매님이 지금 저를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지만 솔직히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지, 말씀을 들으시겠지 뭐, 그지? 말씀을 듣는데 저도 어떤 데 누구 설교 듣다 보면은 태평양을 건너갈 때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근데 그 몰라요.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대요. 어려움푸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나의 마음의 생각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하신다고. 어려움푸시 짐작하는 게 아니야. 밝게 하신다고 했어요. 3절 보니까 뭘 또 하느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 물리적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635를 가고 있는가, 35번 노스를 타고 있는가, 올드덴턴을 타고 있는가, 조시레인 타고 있는가, 플래노 파크회를 타고 있는가, 그런 물리적인 길도 되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포함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내 인생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거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길. 내 비전이 뭡니다. 저는 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공적인 것도 다 알고, 눕는 것은 아무 데서나 눕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겁니다. 밤이 되어서 침상에 가서 눕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일, 사적인 일까지도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까지 다 알아요. 말까지도. 혼자 중얼거리는 것까지도.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만 알고 계세요. 그 얘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 혼자 있을 때 A, B, C, D 하고서 B자를 빼놓고서 A, C 하는 것도 다 아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혼자 불평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고 입의 말도 다 아시고 나의 사적인 거, 공적인 거, 모든 행동, 모든 습관, 무의식적인 행동, 모든 것 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건 좋지만은 이와 같이 나에 대해서 생각까지, 나의 행동까지, 자신이 보지 않는 것까지 나에 대해서 100%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 불편한 일인가요? 네? 불편하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도 있어야지.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려고 해도 몰라. 절대로.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100%다 안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내가 그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거지. 근데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100% 이와 같이 나의 속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인생에 가는 길까지 다 아신다면은 불편한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가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저희 막 시키고 싶은 충동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도 시킨다고 또 이렇게 말들이 많아가지고서 시키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라고 제가 힘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불편해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안 불편해요? 와,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홍혜영 자매님 마스크를 확 내리더니 안 불편해요 그렇게 하시네. 왜요? 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안 불편해? 아유, 역시 영성이 있는 귀한 자매님이시네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니까 불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이 든든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은 내일 허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마는 21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을 쭉 얘기해. 그러니까 다윗에게 유난히 정치적인 또 실제 적이 많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겠는가, 마음이 든든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만 읽어볼게요. 23절, 24절만 띄워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소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내 생각도 말도 모든 행동도 다 아신다고,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살피시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왜? 나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알아야지 보호해 주시고. 24절 시작. 나에게 무슨 악한 얘기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얘기가 뭐 있는지 보시고라는 것은 악한 얘기가 있으면 나를 고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은 본래 뜻은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마음속에 뭐 이렇게 악한 거 품은 적이 없죠.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죠?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절까지 봤는데 5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아까 4절까지 봤는데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했다는 건 축복했다는 거거든요.
현대인 성경을 읽어볼게요. 무슨 뜻인가? 다 같이 시작. 주는 나를 사방에서 보호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대통령이나 높으신 분들이 딱 가면은 속에 권총을 찬 경위원들이 앞뒤를 뺑 둘러싸요. 그냥 세단차가 딱 나가면 그냥 경호원들 8명이 앞에 2명, 뒤에 2명, 옆에 2명씩 4명이 그냥 팍 둘러싸는 것처럼, 와, 여기 보니까 오늘따라 눈이 침침하네요. 주께서 여기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그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지금까지 나를 아십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요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도 알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동기도 알고 해서 근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어떤 지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놀라운 지식이 내가 이해가 안 돼. 너무 기이해. 원더풀, 원더 기이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요. 이 지식이, 이 놀라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철 목사님 어제 아들을 낳는데요, 장인철 목사님이 낳은 것이 아니라 사모님이 낳는데, 참 엄마가 아기를 처음 낳으면 참 기가 막히게 신기하죠. 하루하루 쑥쑥 크는 거 보면 참 엄마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한시도 눈을 띄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다 아시고, 찡하고 울면 오줌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추워서 오는지 더워서 오는지 다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엄마가 아기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런 것을 우리 여기서 6절까지 말씀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가지 적용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그렇게 아실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실까? 온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때로 나를 모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시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제가 가끔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저 오영균 목사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를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 누구 아시죠? 그분의 제가 누구고 그분한테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고요,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CD도 많이 들었고요, 목사님 설교하다 간증하다 보니까 이렇다면서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으면은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우쭐해요. 속으로. 와, 내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인 게 왜 이런 사람 알려졌네? 괜찮으면서 기분이 뿌듯해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가 나를 관심 가지고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나를 또 좋아하고 설교도 들었고 이렇게 하면 그냥 굉장히 기분 좋은데, 어느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물과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다니, 생각까지 안다니, 가는 길을 아신다니, 나의 말도 아신다니, 나를 벌 주려고 어떻게 하나 보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려고 아신다니, 그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에 계시는데요. 또 한 가지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나는 열심히 도와줬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정말로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도둑놈으로 모이고, 도대체가 이게 뭐야, 그냥 억울해 죽겠어. 아주 그냥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흘 전인가요? 한국의 그 경주인가? 대구인가? 그 3종 철인 경기 국가대표 현숙인가 숙현인가 하는 22살 먹은 참 그 어린 딸이 그 팀 닥터하고 감독에게 얼마나 어뷰즈 당하고 얼마나 맞아는 이빨 꽉 물어 하면서 그냥 뭐 여기를 20대를 때리고 뭐하고 그냥 막, 그래서 여기저기 막 진정선했다가 4번을 했다나 5번 했다나 인권위원회에다가 냈는데 그 이튿날 자살했더라고요. 신문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못 봤어요? 한국신문에 떠들썩하게 났어요, 최근에. 엄마한테, 엄마 이 사람들 죄 좀 갚아줘, 엄마 사랑해.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가 카톡 보니까, 야, 전화를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지, 전화 좀 받아. 이미 죽었어. 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대통령까지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그냥 한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참. 근데 그 자매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살할 때는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진정 대한체육회도 냈는데 응답이 없어. 어디도 냈는데 없어. 경찰서에도 없어. 뭐 인권위원회도 냈는데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매가 하나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시죠?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은 나 못 살게 구고 나 억울하게 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 사람도 때로는 용서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내 마음을 아신다는데,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아신다는데,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걸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언젠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것도 억울한 것도 다 이기고, 내가 또 착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마구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절제하게 하고, 그런 책 제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요, 혼자 있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적용이 중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기 때문에 나를 아신다는 게 감사하다. 두 번째,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제가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간단히 끝날게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7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좀 이상해요.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질문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 시인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나? 다윗이 요나인가?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하늘에 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옥, 서울, 땅속 지옥에 가도 거기에 계시는데 어딜 피해 달아나느냐 이거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다윗이 마치 죄를 지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다는 가설하에, 내가 죄인이라는 가설하에 제가 어디로 피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너 왜 없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다는 가정적인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늘은 가장 높은 거예요. 지옥, 서울은 가장, 이것은 수직적으로 어디를 가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9절은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태양은 새벽에 떠오르잖아요. 저 동쪽에서부터 새벽 날개요.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날개를 어디까지? 저 지중해 쪽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이렇게 했어요.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이거 봐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 12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요거 먼저 해석해 드릴게요. 흑암하면 뭐야? 흑암이 물리적인 깜깜한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어. 그럼 뭐예요?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렵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다 있죠. 앞이 캄캄해,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울고만 싶고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 흑암이 나를 둘른다는 것은 이렇게 뺑 둘러싸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두른 빛, 나에게 빛이 오는데 그게 밤이 돼버려. 깜깜해. 내가 인생에 너무너무 막장 골목에 가 있는 것처럼. 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어요. 정말 어떤 건강에 너무너무 난疾병을 선포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일자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저는 늘 이렇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참 많아요. 근데 그때 뭐냐? 그때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요 말 외우자고요. 주에게는 시작.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과 빛이 같아요.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슬픔, 내 인생의 낭망,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 순간이나 내가 가장 잘되고 복받고 인생의 가장 황금기, 나는 그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밤이 아니에요. 주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같으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같다. 흑암과 빛이 같을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흑암 중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 시대에 감옥에 가면 죽는 거거든요. 태장을 맞아도 그냥 39대씩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좀 있다가 풀려나요.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 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아요.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냥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천 리를 걸어서 도망가서 뒤에는 형이 쫓아온다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가다가 그냥 베델지역에 가서 돌베개에 베고 참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입니다. 앞이 안 보여. 한치도 안 보여. 들어가 잘 데가 없으니까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어려울 때, 추울 때, 배고플 때, 어두울 때, 그때나 야곱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양 보디발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 감옥에 지낼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서 감옥에 가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는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온 천지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가 세상에서는 나 혼자야 그때가 힘들거든요. 굉장히 외롭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우리 예레미야서 읽어보고 마칠까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나와 함께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가까운 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예요? 온 천지에 충만해요. 그래서 내 시각으로 내 안목으로 볼 때 내가 지금 밤을 지나고 있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밤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을 얻고. 다윗은 내일도 우리 허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마는 자기가 얼마나 자존감 있는 존재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오늘 두 가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셔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쳐들어와서 도망갈 때도 그는 절대 누구 원망하거나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나의 속 생각까지, 나의 마음의 동기까지, 나의 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